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고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변화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복받은 사람들. 복음으로 복받은 사람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복을 그냥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복은 주시되 책임져 주시는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받으면 감사한 거고 자기에게 복이 되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이사야, 그리고 바울과 12 제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놀라운 삶의 기적들을 그래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한 실제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이 보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그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는 복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바로 첫 번째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6절 8절에서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나날들과 결국은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복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을 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 그런 사람들인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찾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 금요 기도도 하고 하니까 교회 와서 그냥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금요일을 같이 부르짖고 하면은 뭔가 좀 기도한 것 같고 그랬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도 안 되고 또 금요 기도도 안 되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때마다 쫓아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 가운데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 직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직장 가운데서 기도하셔야 되고 사업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업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 자기를 찾는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거나 버린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가장 최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웬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기도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어쩌면 가장 좋은 우리의 강력한 능력이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만큼은, 우리의 기도만큼은 외면할 수도 없고 모른 티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버리거나 아껴두지 마시고 날마다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와 사랑으로 은혜로 지켜주시는 세 번째 사람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이 가장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최고의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보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이나 가족이나 또는 자기 전토를 버리는 사람은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현재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곱하기 내가 투자한 것에 100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당장 내일, 오후의 일, 이번 주의 일, 이달의 일, 올해의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염려하시죠? 여러분 건강 때문에도 염려하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면 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면 이거 다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어려워도 염려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 외에 지금 여러분이 뭔가 힘들고 압박이 오고 뭔가 여러분이 불안하면은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뜻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기심과 탐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눈이 어두워져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분 중에서 실제로 이제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내 안에, 내 몸에 우상이, 온몸에 우상이에요. 온몸에. 한두 개가 아니고 온데 붙어 있는 게 다 우상. 여러분 몇 개나 우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책임져 주시는 복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하신 것도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독자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이 가장 큰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아브라함에게 책임져 주시는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상이 있으면은 그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복이 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가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거의 90%가 자기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손자 손녀들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이 되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내가 축복하면은 뭐죠? 이 축복이 그 자녀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손자 손녀들에게 임해야 되냐?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슨 재산 물려주고 용돈 주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해 주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축복의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복권이 있어야죠. 내 자녀에게 내가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주니까 축복권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복이 임하게 해달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우상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우상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어떤 욕망이 권력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보다도 여러분 아내 남편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얼마나 여러분 자신 있는 고백이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진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직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또 이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4, 5년 동안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복음이었잖아요. 그 복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산다? 주님께서 사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실제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니까 기분 나쁩니까? 주님의 종이 안 되면 우리는 무조건 마귀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중간이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한 분이 계세요. 뭐 몇 분이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 신앙의 간증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세계 최대의 부자로 손꼽히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중년의 나이에, 중년이면 40, 50대, 뭐 그 당시로 보면 40, 50대였죠. 자, 그 중년의 나이에 회사와 직원이 너무 많아 사업에 쏟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과 악몽에 시달리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곧 죽음을 준비하세요 라고 하자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때까지 되돌아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지만은 밤낮 돈 버는 것,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고 죽게 된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모든 삶을 다 사업을 이끌어왔다라면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업을 운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과 교회를 세우고 교육과 선교 사업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기를 비우고 물질을 사용하자 그의 건강이 회복되어 무려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아무도 중년이니까 40, 50대라고 본다면 배를 더 산 거든. 원래 죽을 나이보다도 배를 하나님께서 더 살리셨어요. 그는 생전에 4,928개의 교회와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채웠으면 5,000개를 채울 뻔했어요.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복지센터를 설립했고 자선사업에 엄청난 돈을 기부해 지금까지도 사회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최고의 금액을 투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물질에 잡히고 욕심과 탐욕에 잡혔을 때는 생명을 잃게 되었지만은 자기를 비워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도 건강도 축복과 행복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삶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사지 마십시오. 그들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록펠러처럼 그냥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솔직히 그게 맞잖아요. 아닙니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아니요 나는 오직 하나님 위해 삽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손들 분 계십니까? 거의 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다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밤낮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공부 잘하고 사업 잘 되고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다 달라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다 옛날에 다 그런 기도 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2년 전부터 그 기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처음에 이 신년 기도 제목 써내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뭐 전부 다 달라는 거잖아요. 뭐 다 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그거 보면 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다 뭐죠?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미신을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공통 기도가 다 뭐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를 경영해도 자기가 사장이고 하나님은 돕는 분으로만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도와만 주세요.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 비서 노릇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나누어 주는 복은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회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아직도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일을 하신대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아직도 안 잡히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일을 내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일을 해주면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밭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버리면은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면은 다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기도하고 충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집이나 땅이나 부모, 형제나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헌신은 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끼리 처음부터 없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한다고 한다라면은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했기 때문에 이제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진대 그 중에서 구별하여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11조마저도 드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고 결국은 다 가져버립니다. 그러니 물질의 복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심지어는 헌금이 반 이상 줄은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헌금이 반 이상 줄었다면 그 중에서 제일 큰 역할은 것이 11조 안 드린 거잖아요. 감사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있고 다음에 선교 예물도 있지만은 우리 헌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11조인데 헌금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11조를 안 한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것 아니에요.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뭔가 물질의 축복을 해주려면 가장 큰 것이 11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들은 11조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드린 만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내가 뭔가 막 해서 뭔가를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그래서는 우리는 온전한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것은 그 아들을 자기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보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포기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땅끝까지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나 목적은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 가정에서 그냥 자식을 위해서, 자녀 후손을 위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오직 주님과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일단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한 자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아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 많이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한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가장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역사입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보낼 때 제일 강대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할 정도로 전 세계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영국이 그것을 멈추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 선교사 파송 1위의 나라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선교사 파송, 즉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최고로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강대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나라, 그것도 반토막 난 나라가 5,000년 동안 한 번도 세계 역사에 나타난 적이 없는 언둔의 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의 나라가 되니까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그렇게 뛰어났습니까? 요즘은 뭐 우리는 뛰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5,000년 역사에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게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죄도 지었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 오직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제일 많이 한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진짜 참된 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됨으로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그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